르비딤 광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일 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맞이하는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눈에 보이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맹렬한 전투 속에서도, 이러한 맹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를 참 가장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과 물질의 결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이웃과 동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오해와 그리고 깊은 상처는 그 어떤 외부의 적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여러분, 몸의 아픔, 몸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관계로 깨어진 이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쉽게 아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일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겠지만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시내산에 가는 과정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아주 호전적인 민족인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전투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던 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추려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진영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서는 두 팔을 번쩍 올려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동안은 이 오합지졸과도 같은 어떠한 전술 전략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피곤하여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자 반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영을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론과 훌은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이 한쪽의 손을 받쳤고 계속해서 오래 서 있었던 힘든 모세를 위해서 돌을 가져다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이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인해서 모세의 그 손이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 있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승리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인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오해와 서운함, 무시당하는 느낌, 배신감, 말 한마디로 인한 마음의 상처,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비결을 반드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정보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 같은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져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말렉과 같은 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있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으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원망했고 여러 차례 흔들렸고 지금은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은 아말렉의 공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그들은 아말렉이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들의 뒤에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말렉은 정면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약한 틈을 노려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 사단의 방식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을 때, 우리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바로 이러한 관계의 갈등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도 이러한 때는 우리 마음에 그 말이 비수같이 꽂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때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견뎌낼 수 있는 일인데도 그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내 영혼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유난히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관계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쉽게 상하고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나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같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아말렉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먼저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심을 통해서 이런 관계의 어려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계의 아말렉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계의 아말렉 앞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관계의 아말렉 앞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선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골짜기로 내려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싸우려고 내려가고 한 사람은 산 위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의 승패가 어떤 무기와 병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장이 최전선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산 위의 장소가 승패를 결정짓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손을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세이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자세가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동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시죠. 이스라엘아, 너희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다. 너희의 승리는 경험에 있지 않다. 너희의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 너희의 승리는 나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 앞에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로 풀려고 해도 더 꼬일 때가 있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오해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할수록 그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럴 때 기도가 먼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막히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기력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크고 많기에 그분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만나면 내 경험, 내 계산,
내 감정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만 달려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승부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성패가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아말렉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을 통해서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계의 아말렉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합력해서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력해서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늙었고 팔이 아팠고 지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을 끝까지 들고 버티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곁에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돌을 가져왔고 모세를 그 위에 앉혔으며 양쪽에서 묵묵히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강한 사람만이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주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 곁에 함께 서 있어 주는 곳이 바로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인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빠르게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시험의 날이 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고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붙들어 함께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붙여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사정을,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붙여 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해 주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붙여 주시고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싸워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기도로서 중심을 잡아줄 모세와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내 팔이 내려갈 때 내 팔을 함께 잡고 세워줄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관계의 회복을 필요로 하면서도 정작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고 있고, 실망하기 싫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고, 괜히 복잡해질까 봐 혼자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한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꺾일 일이 함께 있으면 견뎌집니다. 혼자 끌어안으면 무너질 일이 함께 기도하면 이겨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내려놓고 싶었던 그 손이 누군가가 붙들어주면 다시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곁에 지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팔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겸허히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그냥 괜찮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지쳐서 손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손을 붙들어 함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지쳐있는 그분들의 팔을 함께 올려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그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며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었던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관계의 아말렉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손을 드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며 함께 동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